예배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고운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종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맘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아멘. 찬송가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인내한 주 모시고 서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배옵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서 천국에 거할 곳 내게 줄 때 거기서 주 낯을 배옵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배옵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련히 와. 주께서 자비히 날 보시면 영원히 내 영광
은혜로 주 낯을 배옵는 건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찬송가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께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 같이 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를 영원부터 사랑 안에서 택하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이렇게 힘써서 양육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위치를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이 감사한 입장에서 오늘도 주님의 양육 은혜를 받아가면서 오늘 또 하루 주시는 은혜의 날 넘치는 은혜 받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6일 동안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실상의 구원의 큰 연습과 수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자라나가고 배워나가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넘치는 소망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이거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깊이와 넓이를 날마다 더해 주시고 놀랄 수 있는 깨달음과 놀랄 수 있는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선택받은 이 자체가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하고 불러주신 자체가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게 감사하고 영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저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강단에 서신 모든 종들을 붙드시고 생명의 역사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사랑하는 피로 구속한 양떼들마다 다 그 말씀의 복 성령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란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9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고하고 조총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하고 본문이 같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외우고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외우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16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와 베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수장수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하나님의 그 예정 순서도 그렇고 또 우리 어떤 한 민족을 또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순서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하나님 주권으로 다 하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만행왕 만주의 주라고 하잖아요. 주권자라고 하잖아요. 인간에게 계획에 의해서 누구 하나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구원 역사가 개인 구원 역사나 또 모든 어떤 시대적인 구원 역사나 어떤 지역적인 민족의 구원 역사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역사관이 뭐 엘리트 역사관 또 민족 역사관 또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대로 가는 그 모든 순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 기록된 순서만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전 그 의지 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우리는 영원 후까지 다 보고 있는 우리의 그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하나 참 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 있는 위치에 있는가를 알면 여러분들이 정말 벌써 그 자체부터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 자신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또 실제적으로 믿음이란 건 신비해서 그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은혜와 지혜와 능력 역사를 하는 겁니다. 또 보면은 그거는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처음 그 세계 벌써 그거를 2차 창조의 세계라면 2차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1차 창조에 썩어질 것 때문에 2차 창조에 지금 신령한 구원을 내놓고 하지 않아요. 하겠죠. 또 1차 창조의 것들을 1차 창조에 썩어질 것들을 말하면 이것들을 잘 배설물로 선물로 사용해 가지고 2차 창조의 신령한 구원 역사를 잘 이루어 가려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쓰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먹어버리면 그게 손해보는 게 먹어서 나한테 양분이 되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1차 창조의 것들이 없어지는 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알겠죠? 그렇게. 그대로, 자, 보관하고 있으면 이게 계속됩니까? 나중에 없어집니까? 저는 음식을 보고 다 죽은 거잖아요. 아무리 좀 얼마 안 되면 썩어가고 치우기가 냄새가 나 힘들더라고. 땅의 것들이, 1차 창조의 것들이, 그렇게 뭐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때까지 안 쓰면 나한테 돌아 뭐가 돼요? 냄새가 나고 썩어지는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축복이라는 것들은. 자, 우리 이정수 이 유통기한 확실히 지나서 냄새 나는데 먹어요?
그럼 냄새 맡기도 싫지요. 그럼 땅에 있는 어떤 것들 하나님이 권세도 주고 뭐도 줬어. 근데 어디까지 잘 써라 했는데 안 쓰고 그냥 놔두면 그게 얼마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자기에게 구원의 손해가 엄청 손해가는 일로 작용하겠죠. 그렇죠? 응?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오후에는 다른 면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으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주 또 이분이 구속주 이분이 너는 내 것이래. 주님이 불렀대. 그러니까 아무도 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43장 2절에 한번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차지한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다음 바로 43절 4절로 넘어가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고 세상의 불택자들 다 너를 위해서 지어놨어. 내가 수많은 사람 내놔도 너하고 그 너 하나하고 자녀들하고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앞에 3절에 애굽을 너의 구속물로 줬다. 애굽 죄악의 세상들을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용물로 선물로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3절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 이 세상이 내 구원을 위해서 이용물로 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3절 43장 7절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말입니다. 그래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지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만드는 선을 이루는데 다 사용된다. 마귀까지도 그죠? 예. 하나도 나 위에 존재되지 않는 것이 없고 역사하는 게 다 나를 하나님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다. 내가 만물의 주인공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그 자기의 복 있는 위치를 알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뭘 우리 지혜 갖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현실을 주시는 따라서 그 시대를 따라서 내 개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당연히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순서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하나님 사례를 끊어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고통을 당해보게 또 만들어.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은 어떤 인간의 한계 어려운 면을 쫙 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가졌던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더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 한테 딱 붙들어 보니까 완전히 자기의 지혜 능력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나는 기적들을 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한 나라가 복 있게 되는 것도 우리나라 뭐 이승만, 박정희 뭐 대통령들 잘한 거 아니야. 거기 써진 거야, 써진 거. 다 하나님이 복되도록 예정한 순서 따라 됐어. 그게. 거기에 그런 또 하나님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그 기도, 그지? 희생이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정치가들보다도 그분들이 하나님 움직인 기도가 더 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되고 또 어떤 내 개인 하나가 그 은혜들을 다 종합해서 만드는 내가 된 거예요. 된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고 구속하 양육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데 그중에 또 이렇게 어떤 한 나라가 구원하고 한 그 민족이 구원받는데 보니까 조선의 마게도냐인 같이
우리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같이 마게도냐의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를 우리 와서 도와달라 해서 바울이 부른 줄 알고 마게도냐로 가서 그 빌립보 지역에 지금 그리스 지역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는 뭐 그리스인의 98%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나라는 뭐 거기 누가 아까 그 언더우드가 뭐라고 해요?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누구를 말했다 했죠? 이수종이라는 사람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더우드가 말한 얘기예요. 조선의 마게돈, 자기를 부른 사도행전 10장 6절에 자기를 부손으로 부른 마게도냐인이 이수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거의 만 4년 동안 예수를 불꽃같이 믿다가 순교했어. 참 짧은 인생 일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그가 편지를 쓴 거 보니까 내가 우리나라 왕비를 구출해주고 그 값으로 너 뭐 줄까 할 때 내가 다른 거 안 구했어요. 나는 그 성경 편지에 글을 쓴 거죠. 나는 일본 신사유람단에 같이 가달라고 그것만 원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겠죠. 그죠? 근데 거기 가서 그는 관심이 최신 농법을 배워가지고 좀 우리나라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잘 먹이려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그 농학 박사, 일본의 농학 박사가 예수를 전한 거야. 성경을 전하고. 그죠? 근데 그분이 그 전도의 말을 할 때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졌어.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 뜨거워졌어. 그리고 7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바로 또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바로 또 1년도 안 되고 미국에 그 선교사를 보내다가 편지를 여러 번 쓴 거예요. 여러 번 보니까. 한번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런 일인데 이수종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농업 기술이나 서양 기술 문명의 선수가 아니라 일본 신사유람단이나 일본의 선진 문물을 빼앗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도입하자는 그 나라에서 보낸 그 대표단이거든요. 그게. 그 가서 그래서 자기가 그 이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동족을 복음화하는 것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신이 만나는 일본 주재에 일본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에게 한국 선교를 호소했다. 7개월 후에 세례받은 이승호 곧바로 루미스와 같은 미국 선교사와 미국 선교단체에게 한국 선교를 파송해서 선교사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계속 간청했다. 그러면서 이수종은 자기의 통역과 지원만 이루어져 매우 조선 선교는 성공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 한국 선교사 파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수종의 편지가 1884년 12월 13일자에 실렸대요. 근데 그의 한국 선교 호소는 지칠 줄을 몰랐다. 계속 호소를 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다른 면을 읽어볼게요. 이건가? 그러면서 그럼 꼭 적어놓고는 맨 뒤에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종이라는 글을 또 써.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의 종 이수종이라고 썼대요. 예수 그리스도 나 이수종은 미국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나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띄어서 읽습니다. 띄어가지고. 그런데 아직 그 복음 전례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는 불행해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에서는 기독교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5명의 나의 동포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점점 장차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80년 동안 쭉 내려갔다가
현재 우리 조선 정부는 나라를 개방해 가지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있으며 국민의 여건을 정진시키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따라서 정부는 과거보다는 기독교에 좀 더 완화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소극적 전도를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그 한 19년 전에는 몇천 명을 참수해 죽였잖아요. 그죠? 최근에 완선작이라는 어떤 중국 기독교인이 우리 왕에게 신약 성경을 한 권을 선정을 했는데 정부 대신들이 방해를 가고 왕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매우 불쾌해 여기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꼭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 전하는 지금이 황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말이에요.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를 보낼 것이라고 저는 우려하는 바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가르침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바입니다.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 미국 선교사들을 돕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한국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일본 사람들을 일본에 보내 스스로 한국 선교할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요청을 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 이순애가 이 편지를 써보냈어요. 이런 게 뭐 한 번이 아니래요. 많대요. 그죠? 참, 예수 믿고 1년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됐어. 그죠? 참, 그래서 불꽃 같은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겠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양의 신문문이나 뭐를 전해주는 것보다 복음을 전해주는 게 정말로 복음을 구인족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한 2년쯤 됐나? 3년쯤 됐는지 니지마조라는 미국에 가면은 이 기독교 대학이 있었던가 봐. 그때 그 기독교 대학의 설립자에서 목사 니지마조, 그분의 설교를 감동을 받고 그분에게 시를 써줬는데, 한 시를 써줬는데 지금도 그게 니시마조 기념관에 있대요. 근데 한문 자체는 내가 말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 다 안 읽게요. 반만 읽을게요. 그 시를 써줬는데 지금 그대로 그 기념관에 있다네. 사람에게 예수 믿은 지 한 2년밖에 안 됐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또 사랑함과 어짐이 없으면 그 나무 뿌리가 마른 것 같도다.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하게 하나니,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밑에 쭉 내려가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믿는 것은 꽃이 열매된과 같으니,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가지마다 늘어진 열매로 즐겁고 풍성하여 줄기는 송백 같아도 서류와 눈에도 시들지 않는도다.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한 사람이 이제 누구를 또 불렀죠? 언더우드 아펜살라를 불렀잖아요. 그죠? 언더우드 아펜살라를 통해서 미국의 그때 세계 제일 재벌되는 그 중에 한 사람인 세브란스가 와서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선교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또 그 사람이 또 그러니까 록펠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세브란스는 그 밑에 건너에 가려져 이렇게 잘 아는데 같은 그 동업자래요.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또 선교사들의 그 소개를 받아갖고 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도 다 가르쳐줬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미국의 정계 유력한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해줬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나중에 그 뒤에 미국 윌슨 대통령, 1918 윌슨 대통령 가족하고 아주 친한,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잘 정도 친한 사람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은 무슨 선언을 했더라? 세계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었어.
민족이 각 민족은 자기 나라가 자기 나라를 가질 수 있고 독립해야 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어서 선포했어. 1918년에. 그걸 영향받아가고 1919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지? 3.1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말이 있어요. 윌슨 대통령 딸하고 결혼까지 할 뻔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인맥을 맺고 그죠. 이제 이런 사람이 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특별히 구원하려면 어떤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는 거야. 사람이 맺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이. 하여튼 뭐 또 이승만대로 하나님 쓰려고 또 그 개인대로 또 그런 신앙 체험을 하게 하잖아요. 그 사형장에서 기적으로서 그 얼어 죽지 않고 또 살아나는 그 역사도 보게 만들고 그렇지. 그 사람 또 어학에 엄청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 뭐고 감옥에 그 1899년부터 1904년까지 한성 그러니까 서울 그 서대문 쪽에 있는 감옥에 그 서대문 감옥은 아니다. 거기 정치범이 한 몇십 명 있었대요. 그때 정치범은 뭐냐? 왕정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범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승만이 싹 다 전도한 거야. 한 40명을 전도했다던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추록해갖고 독립투사 우리나라 유력한 인물들이 되잖아요. 전부 다 보니까. 그지? 그때 그랬지. 그래 우리나라 제일 먼저 영어 사전 만든 사람이 누구라 했지? 이승만 대통령. 영어 사전 만든 사람이. 그래서 미국 가서 선교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이승만 대통령 있을 동안에 선교사들이 뭘 이래 이어주고 책을 이어주고 이러면 그건 못하게 됐다네요. 원래가. 근데 그 지금 말하는 교도소장이 눈을 다 감아주고 해줬대요. 선교사들 그걸. 책도 다 보게 만들어주고 그 뭐 영어 책이랑 이런 거 문서를 볼 때는 밤에 촛불을 이래 하면 장아리를 이래 해가지고 간수가 못 보게 반대로 하면 이렇게 보면서 책을 봤대요. 그 안에 여놓고 그렇게. 그래서 영어를 배웠는데 미국의 동부 표준 영어를 배워갖고 나가면 그 미국에 가니까 최고급 영어를 쓰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자기도 모르지. 이승만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끌고 가고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끌고 가고 그게 어떻게 인간이 조합해서 만들어지겠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큰 대 안에서 만들어져 간 거야. 알겠죠? 거기에 내가 하나 쓰여지는 거니까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야지. 그게 내 했다고 그거 갖고 교만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이인자 선생님 교만할 끈덕지도 없죠? 근데 혹시 교만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 참 큰일 났네 저래. 교만할 끈덕지도 없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 그거 그럴 수 있어. 내가 보면 교만할 끈덕지도 없는데 교만하시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복을 안 주면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기본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예수 믿어 가는 이 구원의 순서가 이게 엄청난 큰 일이고 귀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려고 그러고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한 군데 더 보겠었는데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유명한 성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 돼 있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은혜대로. 또 에베소 1장 3절은 뭐라고 돼 있죠? 찬송하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보로 우리의 복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아 주시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참 그 선택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예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 하나하나도 그렇게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 고대, 우리 찬송가 배경의 목사님 찬송에 만물 고대 소망 성도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보면 만물을 고대하고 바라는 바는 하나님 아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만물의 고대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죠? 또 그런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만물이 탄식한다고 했잖아. 탄식. 또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자인데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 영이 탄식한다 했잖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속으로의 탄식, 이게 중생들 영이 탄식한다는 거, 우리에 대해서. 또 무슨 탄식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대신 탄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에 기도한다. 우리를 위해서 바라고 탄식하는 분, 하나님, 성령님이 그러지, 만물이 그러지, 내 영이 그러지. 우리가 참 이 관심에 집중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감각이 없는 자예요, 완전히. 나를 바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기중이고, 나를 바라는 게 많은데, 무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저는 그걸 좀, 부모가 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 이제 알면은 부모한테 좀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구나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때문에 잘 살아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 안 되겠어, 그지? 근데 상관없어. 나는 나인데 엄마는 엄마지, 뭐 간섭하지 마. 부모에 대한 감사도 내게 대한 사랑도 생각도 안 하는 무지한 애들도 있어. 그 중에 좀 소수의 애들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나를 엄마가 귀하게 보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귀한 존재다. 엄마나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난 너무 귀한 존재야. 근데 내가 잘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지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너무 귀한 존재잖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라. 그 신기한 그 능력이 믿는 그때 오게 되거든요, 우리에게요. 그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순 같은 사람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지? 그 하나의 은혜를 주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데 뭐 우리가 하나님이 복되게 각자마다 내는 너 일할 수 없는데 내가 내 같은 게 뭐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체가 자기 일만 잘 하면 다른 지체를 위해 도와주는 게 되지. 내가 손가락이 요거 이일하면 잘하면 돼. 이거 다른 거 못한다고 낙심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뭐 좀 뭐 몇 가지를 준 사람도 있고 한 가지밖에 안 준 사람, 각각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걸 그 시대마다 그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지체가 그 분수를 넘어서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니까 또 세브란스 또 언더우드 이수종 같은 사람은 참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일할 수 없어 이렇게 또 낙심할까 싶어서 이 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그 나는 어떻게 할까 이래야지. 아이고 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베소에 보면 각 지체를 줬는데 그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현실을 그 이상 안 만들어주면, 그 시대를 그걸 안 만들어주면 자기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그 영웅은 태평성대는 안 나타난다 하잖아. 언제? 난세에 나온다 하잖아. 그죠? 태평성대에는 그냥 영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같이 이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소 지금 같으면 너는 손가락 요일을 잘해라. 이것만 불편도 얼마나 불편해. 한 가정 안에 내가 신앙의 호주로서 그 일을 또 정말로 하나님께 우선 이수정 같이 너무 자기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지고, 그렇지? 이 너무 시야가 이제 영혼을 보고 천국을 보게 돼서 쫄본 이걸 본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농업을 개량하고, 그지? 무슨 신임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그 민족을 먼저 위하는 게 아니라 애들에게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가장 애들에게 그 행복해지는 복 있는 길을 줄 수 있다고 이래 믿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무슨 돈이 가난한 사람이 좀 부자가 되고 또 권세가 없는 사람이 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래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오늘도 내가 이분하고 동행하고 있으면 너무나 크신 분인데 그분하고 내가 같이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받고 함께 하는 게 그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 우선은. 그게 또 앞으로 영원한 주님과의 동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크신 분하고 내가 같이 하는 게 큰일 아닙니까? 우리 뭐 세상에 좀 한 달에 1억 버는 일이 큰일입니까? 아니야.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간다는 게 얼마나 큰일을 한 거지 뭐고 그분을 배운 게 진짜로 큰일이거든요. 그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짝에 못 쓰고 힘만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과도 땅에 뭐 물질만 말합니다. 그거를 사르고 감사히 천국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일 많이 쓰는 그 출애굽할 때 만나를 거두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이 수입을 보고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행복하게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지금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로 목사가 돼야 된다. 선교사가 돼. 아니라 선교사가 될 사람은 선교사 일로 하고 목사가 되는 목사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기가 주어진 그 지체의 한 부분에서 오늘도 오늘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그죠? 또 아까 이수성 같이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사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 같이 오늘도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또 이렇게 자기가 써지는 거지. 사랑의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 가정 행복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만약에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간에 사랑하고 이런 게 인간이 가장 행복의 기본이 가정이거든요. 가정 부부 간에서 또 자식이 나고 서로 간에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세상적으로 가장 행복한 거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개인의 신앙에다가 더 자라서 가정이 되는 신앙이 되면 더 힘이 있고 가정이 뭐 여러 가정이 또 합해갖고 사회계가 잘 나가면 더 힘이 있는 이런 그 구원이 사업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3번교회에서 어떻게 할까? 나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반사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애들 맡기는 거 그죠? 또 가정에 이 사람 가정 제 기분 저는 이래봐야 개인의 신앙생활이 잘 돼야 되고 이게 나서 가정 신앙생활이 잘 돼야 돼. 이게 나가서 또 교회 신앙생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자라가면 개인 신앙에서 가정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더 나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갈 때 개인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맨날 나 하나만 참 믿는 그건 아직 어린 겁니다. 알겠죠? 예. 근데 다른 가족들을 잘 신앙의 오조로서 끌고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이 교회 유익을 줄 수 있고 더 나가서 우리 교단 같은 천국에 유익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번져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자기 손에요. 자기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얻는 길이 되겠어요? 자기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얻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 하나만 나만 책임져. 이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꾸 키워가려는데 안 커가는 건 그게 자기 중심으로 벌써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울 때는 따라 나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 자기가 끊어갖고 이상 못하겠다는 건 하나님과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알겠죠? 하나님이 키우려면 끝까지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 그렇게 키워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 커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분들의 그 희생이라는 거는 굉장한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할 거는 이제 말세가 되면은 너무 미혹이 많고 거짓이 많은 시대가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구원 역사를 받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꼭 그 다음 순서는 타락하는 순서가 오고 창세기 3장 순서 알죠?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저는 그 참 사람 몸이 신기하더라고요. 이 운동을 하는 거 이 운동을 하면은 힘줄이 좀 끊어진대 도리어 그죠? 끊어지기 때문에 더 힘줄이 더 강하게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죠? 끊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붙는데요. 알겠죠? 그래서 힘줄이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이거를 끊는 거래요. 자, 잘게. 그러면 더 많아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끊어놓도록 많은 미혹과 핍박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면서 그거 가지고 악과 죄와 시편 1편에 세 가지 싸움, 악, 죄, 교만과 싸우잖아요. 싸우다 보면 끊어지는 역사가 오기 때문에 싸우다 보면 더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죄를 더 알게 되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우리 운동이에요. 적당한 운동. 네. 운동은 우리 힘줄을 끊어내는 겁니다. 잘하게. 근데 그 이상으로 몸은 더 그것들을 더 힘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어떨 때 우리 마귀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미혹으로도 핍박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고 알아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막 이래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어려운 게 시작이 뭐냐?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말씀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연습이 1번이야. 그 다음에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갈 수 있는 그 두 번째 연습이야. 알겠죠? 이제 또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지. 내 중심이 아닌 그것도 중심을 딱 바꾸는 연습을 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 나가는 순서가 말세가 되면은 미혹이 더 많은 그 순서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저 우리 천국으로 가는데 무엇을 이겨야 된다 했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근데 그 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했잖아요. 그죠? 짐승 세상 나를 협박하는 세상. 그죠? 또 우상 요거 하나님 믿기는 잘 믿지만 돈 더 있어야 되겠지? 또 누구 있어야 되겠지? 그거 있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우상도 이기고 아니야. 주님 한 분 지금 뜻따라 한 분이면 돼. 한 분이 이걸 주시면 사용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분은 없는 거 있는 것도 창조하신 분이니까 야 그래도 있어야 안 되겠어.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자꾸 그럽니다. 저도 어릴 때도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게 믿음이더라고. 알겠죠? 응? 그래.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름의 수. 사이비한 거예요. 반거짓말. 자, 완전 거짓말은 다 예수 믿지만 하면 누가 그 말 안 듣겠어요? 여러분들 안 듣겠지. 그죠? 근데 자, 에덴 동산에서 해와에게 반거짓말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들어와서 싹 해서 하나님을 가가지고 끊어놓게 만드는 666.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660의 그 6의 그것들이 핍박보다도 660의 사이비한 것 때문에 거기에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사실은 거짓말, 참말 같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반거짓말이라 합니다. 그걸 사이비한 거랍니다. 이런 것들이 와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은 거. 예수는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이제 그게 왜 그랬느냐면 중심이 벌써 자기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싹 거기에 맞춰 자기 중심이 거기에 맞춰서 벌써 들어가면서 하나님 계획대로 이제 배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미혹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귀가 가려운 사람은 자꾸 그 자기 중심의 미혹의 말들을 잘 듣게 돼 있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돼 있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자기 중심이란 말이야. 이게 알겠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야. 천국 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자기 중심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헤어를 쑥 미워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죠. 한마디 말하니까 또 요래 넘어가. 요래 한 말하니까 요래 넘어가고 자꾸 넘어갔잖아요. 몇 단계로. 그렇죠? 그래. 말세가 되면은 아주 어린 사람들 말고 이제 여러분들 정도 같으면 이제 그런 사이비한 거. 그 백목사님 그래 사이비한 게 제일 무섭다고 목욕할 때 물도 6번 또 안 한다 하잖아. 6번 하면 사이비한 사람 된다고. 7번 또 한 것도 이래 하잖아. 그분이. 그러니까 666의 그 사이비한 거. 왜? 뻔히 아는 완전히 잘못된 내
나한테 내 자기중심에 딱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거 딱 갖고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다 구별할 수 있는 거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 세 가지를 이겨야 돼. 뭐라고 시작? 이 짐승, 그 다음 또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겨야 돼. 이겨야 이 불이 섞인 죄악의 불이 훨 붙는 세상, 그죠? 거짓말이 가득가득한 이 세상, 말세가 될수록 더 그렇게 만들어놔. 왜? 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주님과 끊어지지 않고 껴서 언제나 더 세밀히 더 주님 중심이 깨끗한 내 중심이 되어갖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 더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저는 이 원리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보더라고. 내가 어떤 현실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역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뭐 좀 배운 사람도 이런다. 이 우리나라가 왜 서양의 종교 사상에 다 휘둘려서 이렇게 싸우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냐면 왜 기독교하고 공산주의하고 싸운다는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기들은.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 개신교에서 출발해 나왔다는 거야. 자기가. 그 개신교 칼빈의 그 개혁교 사상의 결정체 정치 체제가 미국 독립이라는 거야. 미국 체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독립되고 유럽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정치 체제인데 공산주의, 그러면 기독교에 이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단. 기독교 이단이 교리적 의대인데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표발하지만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 기독교를 반발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독교적인 선행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종교가 아닌 사상이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그보다 더 파급 효과를 갖고 그게 나온 겁니다. 자, 북한의 김일성주의가 사상이에요, 종교예요? 예?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우리 누가 이정숙 셰프한테 종교지, 종교 수준이지. 그 3대가 거룩하고 오류가 없다고 보니까.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치? 그러니까 오류가 하면 대신 밑에 사람 숙청해서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지 김정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밑에 부하가 잘못한 거야. 그건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푸틴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화론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은 완전하다는 거야. 인간은 완전한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반합이라는 순서를 통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완전해져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그 원리 시작입니다. 인간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깨어있는 그 완전자들이 모인 공산당은 더 완전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당은 알겠죠? 당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변해진, 그것들이 오래가면 또 인간이 더 변해가고 이제는 어떤 당의 개인이, 수령님이 제일 완전하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인간은, 근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뭐 전적 타락부터 인간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혁신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혁신하고 고쳐나가고 고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끼리는 바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끼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혁신하고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권력을 산분해가지고 서로 견제를 해야만 그나마 이게 더 인간은 기본적으로 독재로 나도 타락할 거라고 보고 전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아무 역사를 봐도 아무리 뭐 어떤 사람도 개인의 그 고난이 집중돼 버리면 다 타락해 버리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다윗. 다윗은 그래도 그 시대 선지자라는 그 견제 그게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다윗은 회개를 하잖아요. 선지자. 근데 다른 왕들은 선지자 그러면 잡아 죽여버리잖아.
그렇죠, 그죠? 어. 그래, 그 상권 분립도 그게 그 뭐고 우리 이스라엘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상권을 모형해서 만든가 모형해서 이제 그런 것도. 그런데 그 뭐 저기 몽테스키에가 상권 분립을 말했지만 그 원리의 시작은 존 로크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만들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상권 분립의 그 원 기초가 존 로크에 의해서 시작된 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은 서로 간에 견제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더 부패한 더 이상 못된 짓을 안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봐요. 정말 시끄럽잖아. 시끄러운데도 완전 독재를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막 드러나고 또 막 극단적으로 우리 김일성 같이 시진핑 같이는 못 하잖아. 근데 그게 깨지면 이제 어떤 한쪽이 엄청 센 사람이 싹 상권을 딱 잡아버리면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상권을 못 잡으면은 그 정도까지 못 가는 거지. 자, 우리 누가 상권을 잘 잡으면 좋겠어? 그래도 누가 한 사람이 시원하게 탁탁탁탁 하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그거 얼마 안 가면 지금 저기 터키 에르도안도 한 5년인가는 10년 잘하더니 지금 엄청난 길로 가는 거야. 푸틴도 처음에 얼마든 잘했어. 알겠죠? 그리고 다 그렇게 가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 다윗을 봐도 그런 거야. 알겠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성령이 딱 떠나버리면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이 같이 잡아주면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속 앞에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이런 기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체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국민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보장이. 안 그러면 개인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승만도 자유라는 개념을 몰랐다가 에비슨 선교사에 해가지고 우리 제중원 4대 원장 그 사람이 그 의대 마치고 나면 저녁마다 불러서 자유에 대한 걸 가르쳐주고 공화정에 대한 걸 가르쳐주고 이 기독 민주 역사를 가르쳐주고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정년이지 가서 그 에비슨 보고 상투를 잘라달라 했대. 그래서 상투를 잘랐다 하더라고. 참 그런 분들이 참 우리나라 와가 그런 분들을 다 보면은 굉장히 아주 유력한 분들이지 이제 미국에 있어도 그죠? 그래가지고 에비슨 이런 사람들이 그 미국에 저번에 아까 그 언더우드하고 아펜셀하고 같이 가서 1900년 미국도 굉장한 나라에 1900년도에 개신교 선교를 위한 선교대회를 뉴욕에서 했는데 미국 전직 대통령이 다 참석했대 거기 보니까.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말하니까 세브라스라는 사람이 나서서 지원해 줬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원해 주고 의대도 만들어 주고 그지? 다 그렇게 했다는. 미국의 재벌가들이 돈을 다 대준 거야. 언더우드 가족명도 타자기를 제일 먼저 만든 재벌가라더라고. 작은 재벌가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의 돈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쏟아진 거야 그때 보니까 한다고. 또 그 선교사들도 그 같은 선교사인데 어떻게 그 교교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면 저기 그 칼빈주의적인 장로교주의적인 그 신앙을 가졌지만은 거기다가 복음주의적 열렬한 그 뜨거움을 가진 선교사들이라 하더라고. 그 젊은 선교사들이 특별히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만 우리나라에 이상 온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그리고 알렌이라는 사람도 중국에서는 선교를 실패했는데 한국에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또 어떻게 그 고종을 만나가지고 고종 병도 치료해주고 고종의 주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제중원 지금 연세 그 예수사라서 그걸 만들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이 그 이제 겨우 아까 이수경이 말한 대로 이제 완만하게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제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누구가 헐버트라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헐버트 에비스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한 다음에 불러가 건국 최고 수고위원장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에비슨하고 헐버트는 여러분들 헤이그 밀사 사건 배웠죠. 헤이그 밀사 사건. 헤이그 밀사들을 직접 데리고 가가지고 만나게 뒤에서 전부 다 일한 게 헐버트가 했다는. 이름은 헐버트가 하나도 없잖아. 이준 뭐 실제로 그 사람들 가서 다 한 거는 헐버트가 한 거야. 헐버트가.
헐버트가.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을 연구하도록 만든 주시경 선생님이 있지만 주시경 선생님을 공부를 시켜갖고 한글로 너는 연구해라 이렇게 헐버트가 한 거예요. 헐버트가. 그것도. 그런 것들은 역사의 기록을 있긴 있지만 이 선전을 안 하잖아. 역사의 기록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대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 것들도. 원래 이렇게 복음의 사람들은 숨어 사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죠? 이제 이 나쁜 놈 사람들은 안 한 것도 갖다 했다고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잖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그래 그 헐버트는 독립돼 갖고 우리나라 와서 수교 원장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때 비행기 아니고 배 타고 가지고 너무 80몇 세의 노인이 힘들어 갖고 그 훈장도 수여 못 받고 서울 병원에서 돌아가셨대. 그래갖고 자기는 미국에 묻지 말고 한국에 묻어달라 해가지고 양화진 선교사 모지에 묻었다 하더라고 그 사람은. 한글에 우리나라 한글을 실용화시킨 선구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또 많은 우리 그 예국 주사들을 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도 뭐냐면 그 뭐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을 하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복음.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그 해방 전에 전체 예수교 믿는 사람 인구 한 50만 됐나? 근데 이제 6.25 전쟁 끝날 때 북한에 믿는 사람들이 거의 한 3명이면 4명이면 3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남아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예? 올람했다 하더라고. 그 이전에도 물론 올람했는데 그 숫자가 적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6.25 전에 올람했으니까. 근데 6.25 때 1.4.5 때 올라온 사람이 엄청 많다 하더라고. 김효승 원사님은 1.4.5 때 그때 올람했다 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합했는데도 그때 한 인구가 내가 알기로는 한 100만 한 50만에서 60만 정도 남한은 합해서 믿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때만 해도.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막 줘가지고 하니까 지금 몇 배예요? 천만이라고 하면 약 20배가 늘은 거 아닙니까? 20배가 늘은 거지. 내가 그때 서북교에서 내가 그때 중간 반사할 때 보니까 막 그때가 막 제대로 늘 우측 숫자가 막 늘더라고. 제가 왜 그 느끼는 거 하니까 제가 반사하면서 이렇게 가보면은 그때 분위기를 그래 만들어놔. 전도하면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좋은지 교회 가는 게 좋다고 다 그래 어느 누구든지. 그럼 자식 보내주세요 이러면 예 보내줘요. 겁번은 거의 없어. 근데 큰 소리도 쳐봐서 어떤 집에 가. 근데 내가 지금도 아니 그래 내가 당신 자식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부르면 알아서 보내야죠. 큰 소리 쳐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더라고. 큰 소리 쳐도 통해 그때는 그 시대는 보니까 서북계 교인들 그때 주일 이렇게 10,000명이 될 때야, 그치? 그때 그건 통하는 시대랬대. 그러니까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후에 10년도 안 돼갖고 쫙 싸늘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맞아. 너무 교회가 많이 생기고 신학교가 많이 생기면 질적조화가 생겨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요거도 먹는 시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순서가 다 그래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말하는 순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제 그렇게 숫자를 봉식해 놓고 이제 또 연단 알곡과 죽적이를 추리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쓰는 게 왜 쓰는가 하면 지금은 이단도 쓰지만 공산주의도 이단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이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지? 신천지만 이단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다 이단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신앙적으로 좀 경계를 적게 하는 이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 유럽에 보면 교회들이 다 공산주의 체제는 안 바뀌었는데 문화적으로 침략한 것 때문에 유럽 교회들이 전멸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람시의 그 공산주의 진지전이라 가지고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목사도 되고 신부도 되고 교사도 되고 뭐도 되고 다 특별히 어디 파고드냐면 사회 상층부 법 쪽에
그 지도층에 파고들라는 거지. 그 공부를 해서 그걸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 사상을 가지고 그 문화적으로 점령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된다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가 동시 제약된 거죠. 전 세계 동시에. 근데 유럽은 빨리 그 넘어간 거예요. 유럽은 빨리 우리는 그 순서가 좀 뒤에 넘어오고. 그래갖고 이 스탈린하고 그람시하고 싸움했대. 그 스탈린은 전면전, 정규전으로 해서 이 공산주의와 만들어야 된다. 그람시 아니다. 여태가 실패 안 했나? 그러니까 우리는 진지전 하나하나 파고들어, 게릴라전 같이 파고들어 비정규전으로 문화적으로 점령해서 의색을 바꿔갖고 그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둘이 논쟁이 있었대요. 논쟁했는데 그때는 스탈린 워낙 힘이 있으니까 스탈린대로 하는데 다 실패해버렸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한 1970, 80년대인가부터 이제 그람시 그것대로 전 세계가 그렇게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래 했다더. 근데 그 이상하지. 왜 그 사람들은 그걸 목숨 걸고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 만들어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알겠죠. 이단들이 뭐 나쁜데도 알고 뭐 합니까? 자기들 정말 좋아서 하는 겁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생명 걸고 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사파들은 많이 타락한 주사파들이에요. 저는 돈에 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완전히 돈에 쩌들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 신종복 같은 사람들은 김일성을 존경하는 분인데 성공회 신학대학 교수야. 그럼 그 사람이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 배워서 뻔하지 않겠어?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로 들어가고 목사로 들어가고 또 어떤 장로로도 들어가고 어떤 교사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엄청 지금 우리나라 그거는 많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많이 좀 침투하는 게 적어졌어요. 요즘 지금 점점 적어지는데 그동안에 많이 박혀 있었어요. 그동안에.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뭐 이런, 미국은 좀 덜한데 유럽은 거의 전멸하듯이 체제는 여기 뭡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인데 속에 다 그 골병에 들어있어요. 그게 들어가지고. 알겠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무슨 체제가 그렇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자, 유럽에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뭐 오늘도 어떤 분이 영국의 대관식 그 예배 내용을 뭐 장음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하는 거 보면 뭐 정말로 그 믿음 있게 해요. 왜냐하면 대관식에 이렇게 나한테 보냈던 데 보니까 성경적 바탕 예치는 경건한 장엄한 예배라는데, 그런데 국왕이 대관식을 하는데 국왕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고 충성 서가는 장면은 기독교인을 가슴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대관식에 왕에게 바친 첫 번째 선물이 빨간 커버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장이 이 성경을 주면서 세상에 제일 신성한 지혜가 여기 담겨 있다. 이게 국왕의 법입니다 하고 주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의식이 좋아요. 뭐 내용은 진짜 좋잖아요. 내용은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신앙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하는 의식이지. 이게 깨달아서 하면 얼마나 귀한 거겠어. 그죠? 하는 의식이 돼버린 거야. 의식이. 응? 말보는 뭐 왕은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성경을 받으러 보내시면 성기라고 보내셨는데 당신도 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유를 발견하고 당신도 잘 섬기는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얼마나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그죠? 그렇지? 참 너무 그렇지만 이게 실제가 이제 안 돼 있는 거니까 물론 그동안에 오랫동안의 그 전통에 이게 남아 있으니까 그나마 그 나라를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서양에서 문물이 왔다는 건 자기들이 기독교를 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양이라는 건 하나님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혹하려고 또 뭐가 왔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같이 전에는 전쟁으로 전면전으로 파고왔던 게 북한이 맨날 우리 하겠다 하는데 이제는 북한도 1980년인가 90년부터 적전을 바꿔가지고 고정간첩을 보내서 10년 동안 있게 했더래. 국정원에서 지금 판단한 게 북한에서 보낸 고정간첩이 3만 명은 되는 거랍니다.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일하라고 한 거랍니다. 그것도. 응?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쟁 전면전으로 안 하고 하나하나 파고드는 그 그람시 같은 전략으로 다 바꾼 겁니다. 이제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 순서를 줘가지고 거기서 구속하고 이런 순서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깨끗한 사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는 사람이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구속하고 또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알게 하는 이 순서거든요. 이게 구속의 순서거든. 그런 것 같이 오늘도 이 공산주의라는 그런 기독교 이단을 또 동시에 기독교와 같이 우리는 어리니까 처음에 공산주의는 그 깊이 못 들어왔죠. 그때는 들어올 수가 없었지. 그때는 그런 전면적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전쟁으로 하는 건 우리나라 실패했잖아요. 6.25에서 실패했죠. 그렇죠? 실패했잖아. 근데 이제 다른 면으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유럽은 이 스탈린이 적화시키려고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람시 그게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전면전으로는 정규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로 바꿨어요? 그람시의 그런 문화전쟁이라든지 그런 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도 완전히 황폐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교수가 그래요. 알겠죠? 교수가. 대표적인 사람이 신종복이야. 신종복. 알겠죠? 응? 그래서 내가 이걸 읽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 누구지? 이수종을 성경의 전도자 또 성경의 복음주의자로 말고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사회계획자로 바꾸자. 이렇게 그거를 또 바꿔놔요. 알겠죠? 그 사람은 성경 번역자 그런 데 국한시키지 말고 사회계획자로 우리가 알고 봅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사회계획자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면은. 그죠? 근데 굉장히 신앙에서 이탈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어떻게 종교적인 색채를, 기독교 색채를 쓰면 이단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단, 공산주의도 이단이고 또 수많은 우리에게 미혹의 사상적, 어떨 땐 불교도 그 조심해야 될 면이 있고 다른 쪽에도 조심해야 될 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종교가 아니까 사상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모든 면에 대해서 마귀가 들어올 틈을 잘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를 처음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전에 막 어렵게 만든 거라 이럴 때는 다른 게 안 들어와. 어려우니까 정말 주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초기 그 선교가 들어올 때는 일본의 모든 게 그죠. 다 국권을 녹타당했지. 그 선교사들 오니까 그냥 제일 많이 죽는 게 천년도 걸려서 요즘 천년도 없죠. 천년도 걸려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더랍니다. 근데 치료도 없답니다. 그냥 정부가 보고만 받고 몇 명 죽었다 알고만 있지. 어떻게 대책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같은 먹기라도 잘 먹으면 면역력이 생기냐? 먹을 것도 없는 거야. 먹을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 미국의 선교사를 볼 때 너무 암담한 현실이지, 그죠? 근데 일본의 일본의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정말로 미국 선교사들이나 캐나다 선교사들이나 호주 선교사 너무 헌신적이더라 이거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래 해놓고는 또 그때는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마귀가 별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요렇게 좀 데리고 배부르고 있을 때는 또 다른 매개로 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김정민 목사님 맞죠? 배부르니까 이제 다 됐어요. 마음대로 교회 주일학하고 새벽기도 가고 다 된 거예요. 그 마귀는 또 마귀대로 또 일할 게 있지. 또 하나님대로 또 연단시켜야 될 게 있지 않아요. 그죠? 이제 이건 더 세밀한 문이야. 알겠죠? 더 세밀한 면이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16장 찬송하는데 내가 요거 하나 더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인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잘못돼서 사람들이 못 살고 이렇게 됐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래. 구조를 바꾸면 다 잘 살 수 있대. 사회 구조. 맞아요. 구조가 잘못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보다도 내 개인이 하나하나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잖아. 그죠? 회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인의 회개는 필요가 없는 거야. 구조만 되면 저절로 다 되는 거야. 구조 계획만. 그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생각? 아니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때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도 너가 가난하게 사는 게 구조가 잘못, 이 구조를 깨트려 갖고 어떤 시대를 만들면 돼. 혁명을 하자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그 혁명의 그 수혜는 누가 보죠? 공산당 자기들이 보잖아요, 그죠? 그 밑에 사람 더 또 종이 되는 거야. 거기 움직여가지고. 우리는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쾌결하고 서로 사랑해가지고 아까 이수정이 그 사랑의 그 내용을 말한 거지. 그런 식으로 있는 사람이 또 나누고 없는 사람도 또 있는 사람 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잖아요. 예, 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절 6절만 다시 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게도냐인의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이수종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 선교사들이 와서 또 이 일을 했습니다. 주님, 그 우리 구원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기간으로서 피를 흘리고 기도를 하고 애를 쓴 게 많습니다. 그것들 다 종합밖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또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광대한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심일하고 광대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 감사하고,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아가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그 깬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존귀한 그 위치에 또 감사하고, 또 이 복을 또 남에게 나눠주고 싶어하는 간절함에 이수종 같은 바울 같은 그런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또 명령도 깊이 생각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